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뵈니까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이 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도착하신 분, 그리고 늦게 이렇게 도착하신 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뵙기로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인물들 중에 꼭 만나 뵙고 싶은, 천국에 가서 꼭 뵙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싶지만,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회개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분의 성함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느헤미야를 보실 때 시대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이 귀환, 포로 귀환 1, 2, 3차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게 BC 607년 정도 되는데, 다시 고레스 칙령과 그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때가 BC 537년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기환했던 예언자 선지자인데요, 그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되는데, 학사 겸 에스라를 통해서 주도해서 이제 2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 기환을 누가 주도로 이끌어 갑니까? 오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2차와 3차 포로 기환에 이 연결점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기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가졌던 성벽 재건과 그리고 신앙 갱신 운동을 에스라와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 내용을 조금 알면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더 묵상하기 좀 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로부터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그 상황이 어떤지 이제 3절에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서 4장의 내용에 잠깐 보시면, 성벽 재건이 페르시아를, 그 당시 바사 이 제국을 반역하는, 모반하는 일이라고 대적들이 막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실패해요. 중단됩니다. 그때 회파되고 성이 불타고 다시 낭패를 겪게 되는 상황을, 그 처참한 상황을 이제 형제인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동족애가 누구보다도 돈독했던 그가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우는 거죠. 고향 소식을 오늘 3절과 4절 이하에 보시면, 성이 다 불타고 회파되고 비참한 상황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웁니까? 제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TV로 이제 보다 보면 결승전에 종료 휘슬이 울리기 몇 초 전에 이미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대팀, 자기가 알아요. 선수들이 알아요. 그만 주저앉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엉엉 울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게 울고, 쇼 프로그램에 무슨 경진대회가 있으면 허게 나가서 자기가 합격되지 못해서 자기의 처지 때문에 막 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울고, 병났다고 울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우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웁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영혼으로부터 사무쳐오는 이 북받치는 울분을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사실 느헤미야도 할 말이 많은 분입니다. 1차 포로 기한에도 자기 명단이 없었고 2차 포로 기한에도 자기 명단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족의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이렇게 가슴 절절히 가고 싶은, 공행하고 싶은, 귀향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인데 남겨졌으니 그 한스러운 마음을 어디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고향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할아버지로부터 고향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듣고 알았겠지요. 근데 결국에는 남겨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차까지 자기 명단에 없습니다. 오히려 잘된 것은 우리 형제 중 하나니가 2차의 명단에 아마 들어갔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한 14년 정도 걸리거든요. 3차 포로 기한까지.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방문해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부러웠겠죠, 하나님이. 늘 민족에 대해서, 고향 소식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던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영락교회 특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북에서 이제 넘어오시고 고향 소식에 그저 그렇게 관심 갖고 가슴 시리게 고향의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은퇴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아주 높으시죠.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때나 어떤 기념일이 되면 그저 고향 생각이 나셔가지고 우는 겁니다. 우셔요. 형님이 살아 계시려나 그러시면서 우셔요. 신의주 이야기만 나오면 우시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우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위에 냉면집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냉면을 다들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냉면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고향에 대한 이 슬픔은 이제 이북에서 오신 우리 선배 신앙인들, 영락교회 귀한 성도님들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뿌리, 믿음의 뿌리, 정체성의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보고 듣고 신앙교육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 가고 싶은, 목숨 걸고 가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남겨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남겨질까? 왜 나는 자꾸 그 명단에 빠질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거기에 끼지 못하고 항상 이럴까? 항상 외톨이처럼 이렇게 외로울까? 허망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내가 그렇다고 믿음 생활 잘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잘 지키고 코로나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다 칭찬하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남겨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래요. 느헤미야도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내 이름이 거기 없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느헤미야만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죠.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왕의 눈치를 보면서 섬기면서 그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 장관급입니다. 그 장관까지 오르게 된 이 연유를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고향에 갈 수 없는 존재. 왕을 만날 때도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왕을 아련하는 아주 돈독한 관계,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자기는 그저 남겨져 있고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될수록, 절망의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서 있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서 귀 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나의 아버지의 집의 죄와 나의 자손들의 죄와 우리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공동체의 죄,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도 아닙니다. 선조 신앙인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니가 보고하고 이 사건 가운데 슬픈 소식을, 고향 소식을 전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반사적으로 그 즉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거죠.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 슬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비참한 현실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죠. 병 낫기를 기도하시는 분은 하루에 몇 번이고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그럽니다.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을 닫는 게 이익이라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이분들 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1.2점 때문에 합격이 그냥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 보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참으로 쓰라리죠. 그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손으로 감추시고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여러분을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여러분을 덮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나아가도, 금식 기도를 몇십일을 해도, 예배를 잘 드려도 그때는 나를 한 명도 안 알아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서럽죠. 한 명도 내가 어디 다니는지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놓으셨다가 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감옥에 2년 이상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쌓아놓고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광야 40년 동안 연세 많은 우리 모세 선생님 80대까지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그냥 쌓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소나무, 모소대나무를 다들 아시죠? 저도 참 재밌는 나무더라고요. 모소대나무는 중국 극동 지역의 지방에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씨를 뿌린 뒤 4년 동안은 무려 3c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4년 동안요. 저는 1년에 3cm인 줄 알았어요. 그냥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그래서 4년 동안 기다리다 농장 주인은 그냥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하루에 30c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30cm 이상 자라니까 6주가 되면요 15m나 자란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울창한 숲을, 대나무 숲을,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딱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다렸던 그 인내의 순간, 한순간에 그냥 서러움을 씻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짠 그냥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어? 박 대리 이런 거 원래 잘했어?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큰 손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의 중간 이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있게 하신 이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순간입니다. 에스더 4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왕에게 할 말을 해라, 행할 일을 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 아멘으로 받고 금식하고 기다렸다가 어떤 고백합니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 아시는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이 종살이로 팔았어요, 애굽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원망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형들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와 요셉의 총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집안 형편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는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사역했던 그런 분들 많으세요. 갈렙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고요, 또 약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힘이 세서 하나님께서 삼손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왕도 쓰시고 종도 쓰시고 이런 겁니다. 성경 친구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기 때문에 쓰신다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쓰셨어요. 잘났기 때문에 썼고 또 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앞서서 사용하고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있었다면 그 시간도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두에 기도하면서 반사적으로 기도하시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언제입니까? 기슬루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원력으로 하면 한 겨울쯤 됩니다. 11월, 12월. 근데 2장 1절 왕에게 제대로 말할 때, 대면에서 말할 때 이 보시면 니산월입니다. 봄쯤 됩니다. 3, 4월 정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뭐 했냐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왕을 아련하면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할 말을, 그리고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요,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24시간의 단위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 지금입니까? 정오입니까? 2시입니까? 그렇게 쪼개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2장 2절에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이유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장에 보시면 이 그때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장 2절과 6절이 바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이 어떻게 묻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또 평소에는 안색이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안색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다 익히 들어 다 아시겠지만 술 검시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이 밤에도 찾을 수 있고 낮에도 찾을 수 있고 자주 다닙니다. 자주 왕에게 친구처럼, 술 친구처럼 자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 통해서, 이 술을 통해서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격변이 있기 때문에 왕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얼굴을, 안색을 잘 살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행한 행동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얼굴이, 안색이 그렇게 낯빛이 어두우면 왕이 그 자리에서 병사를 불러서 그 자리 직결 처단을 해도 되는, 목숨을 걸고 행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역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이 왕후도 그 자리에, 그때에 왕후도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왕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큰 결정을 하고 또 신하가 이렇게 아련해서 보고를 하면서 어떤 일을 허락을 받을 때 왕후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 자리에도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3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2절, 3절, 4절 보시면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 술에 독이 없습니다. 시해하려는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묘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묘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데 묘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묘는요,
그 중동 근대 고대 근동 중동의 이 모든 사람들이 조상의 묘는 애착이 있고 경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왕의 마음을 일단 명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성이 불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더더욱 안 되는 것은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왕이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4장에 이 재건하려고 했을 때 왕의 명령으로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재건하라고 제가 하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지혜롭게요, 뭐까지 준비했냐면, 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1300km나 되는 이 거리를 갈 때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주세요. 통과 증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럽니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삽 8절의 이야기인데, 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셔서 성벽에 쓸, 성전에 이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 재물들 다 좀, 나무를 좀, 제목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왕이 안색이 안 좋은 술관을 그냥 살려둔 것과, 그 자리에 오히려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고,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오히려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중건하지 마라 했는데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믿질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왕이 잘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왕이 잘한 것 같고, 느헤미야가 아주 장꾀를 굴려가지고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2장, 우리 몇 절입니까? 2장 16절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독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분간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쁜 일도 그렇고요,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가 있나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므로 기다리자, 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다 파괴됐습니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질병 때문에 몸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삶을 지탱하고 의지했던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무너져서 너무나 힘들지만, 겉으로 보기엔 실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피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바로 느헤미야는 영적인 재단이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구나. 신앙의 공동체의 재단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믿음의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재단을 받지를 않으세요. 가인의 재단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에 보십시오. 3장에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1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이 양문이 무슨 문이지요? 제사의 문입니다. 제물을 들락거리게 하고 제물을 통과시키는 제사의 문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 32절에도 이 성전 공사가 완공될 때에 양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단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제사의 제단으로, 그리고 그 문을 완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말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마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공부가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안 오세요. 젊은 분들은 더더욱 안 오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왜 그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1부에서 5부까지 예배 드려서 자리가 분산시키면 많이 넉넉합니다. 특히 4부에서 5부 많이 오셔도 되는데 안 오셔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젊은 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또 고백이 또 이래요. 그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설거지가 눈에 보인대요, 집에서.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하고 달려가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오늘따라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할 때 이제 끝난대요. 설거지를 했는지 축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라 보니까 잠옷을 입고 있더래요. 양말도 안 신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카톡이 오면 카톡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다 봐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 내내 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 젊으신 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 꼭 드리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가정,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세계 모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재단을 재건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는지 잘 살피시고 예배의 재단을 날마다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예배의 재단을, 말씀의 재단을,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